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그 강해와 강의로 계속되어졌던 사무엘상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그 사울의 마지막 행보, 바로 죽는 이야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것과 대비되는 다윗의 행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과 사울이 마지막까지 달랐었던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질투한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다윗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피난 생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계속해서 연단되어져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벌어졌었던 일련의 사건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중에서 이 시기를 가장 큰 위기의 때로 보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이 계속되는 피난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위기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위기의 대부분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 위기를 자초하는 부끄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위기에 우리의 문제를 대입하여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갔는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과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울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며 피해 다녔었고 이러한 중에도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했었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도 주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뜻에 기대서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정직하게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정말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결국 인간이었던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듯이 다윗도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끈 당사자였던 이 다윗에게는 엄청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 일이 성공만 한다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 사울의 추격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린 것이고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 이전에 29장에서는 다윗에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계획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지긋지긋한 추격에서 벗어나서 블레셋 시글락에 거점을 잡고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다윗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뜻밖의 사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후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도 총애하고 좋아했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었던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 전쟁에 블레셋의 장수로 참전할 것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인간적인 이 계산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다윗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나라로 구성되어진, 5방백으로 구성되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 전체의 왕이 아니라 가드라는 한 지역의 왕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섰을 때 이스라엘 편으로 갑자기 돌아설 것을 우려해서 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기스가 자신의 뜻을 굽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다윗을 믿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지만 다른 방백들이 극구 반대하니까 괜히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게 없으니 그냥 조용히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이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기스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의 정직함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오히려 어떠한 핑계를 대건 간에 이 전쟁에서 자기 좀 빼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아기스가 미안해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마음을 좀 가다듬고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다윗은 당당하게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정말 신기한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반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정말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일이 사실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방향이나 문제들을 대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을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에도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봤는데 소용없더라. 하나님 믿었는데도 계속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제가 단지 여러분들을 좀 염세적으로 만들거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 여러 문제들을 단지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으로 잘 되고 안 되고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급격하게 이 변화되는 이러한 다윗의 상황들은 정말 일희일비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들 속에 담긴 큰 그림,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큰 그림의 이 사건을 보면 사실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기억하시고 이 시글락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그곳에서 벌어졌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불사르고 남겨져 있던 사람들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틈타서 빈 성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탈취하고 빠르게 도주하는 그런 야비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아말렉의 공격이 사실 다윗이 블레셋 망명 생활 중에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전공을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말렉이란 이 민족 자체가 원래 이런 방식의 좀 비열하게 이런 방식의 약탈이나 좀 흡사, 강도 때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던 그런 야비한 민족이었다. 원래 이들의 민족이 이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어쨌든 간에 사실 이 공격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겨우 1년 4개월 만에 자리 잡은 터전이 불에 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3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건장한 남자 400명이 다 같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흥회도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좌절을 느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 감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울다라는 단어는 회개나 자책과 같은 감정이 수반된 울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다음에 시온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라고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즉 다윗과 부하들은 자신들의 불찰과 또 자책, 우리가 왜 나갔을까? 우리가 이 일을 왜 했을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여기 왔을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 그리고 이 아말렉으로 끌려간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회한의 감정을 가지고 정말 더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슬퍼하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너무나 괴롭고 비통해서 진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가 다 슬퍼하는 이 상황이 또다시 뜻하지 않는 상황을 또 발생시킵니다. 이 슬픔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잃었고 그것이 강력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지금 두 아내를 잃었고 그가 특별히 잘못해서 발생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무 큰 슬픔에, 분노에 이제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고, 당연히 지도자인 다윗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이 부하들, 아마 다윗에게는 정말 그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윗을 외면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감히 평가할 수 없겠지만 이 보여지는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말 이제 다윗 앞에는 남은 길도 없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때에도 계속해서 억울했지만 지금 여기서도 또다시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겨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견딜 수나 있을까요? 그러나 비로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극한의 상황이 닥치게 되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었던 이 부하들마저도 이제 다윗을 외면하고 돌로 치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국 그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망명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블레셋으로 가서 인간 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서 그에게 신뢰를 얻었고 정착하여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겐 하나님이 계셨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분을 떠나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여전히 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가장 큰 은혜의 이름이 바로 다윗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환난에 처하게 될 때 당장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그 사람을 내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닌 성도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그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용기를 내서 이 상황을 극복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요? 이건가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진짜 하나님 되심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비록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자신과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의 사건은 오히려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크나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블레셋 망명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면밀히 소통하는 본래의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다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깨어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의의 도구로 탈바꿈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8절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이 노베서 제사장들을 학살한 이후부터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혔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어줄 제사장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에게 의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쫓으면 분명히 따라잡고 잃은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용기를 내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추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계속된 행군으로 지쳐 있었던 다윗의 병사들을 분리하여서 인원은 좀 더 줄었지만 기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부솔 시내에다가 피곤하여서 뒤떨어진 200명을 남겨두고 아직 기력이 있는 400명만을 데리고 추격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추격하는 무리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군대까지 나눠서 바쁘게 추격하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이 장면은 언뜻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자비심으로 인해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진군하던 다윗의 일행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길을 멈추고 물과 음식을 주어 그를 회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정보,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탈이 크게 성공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들끼리 신나 있었던 이 아말렉 군대에게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도달하게 되고 그들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도 얻으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 말씀만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드라마틱한 이 승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승리뿐만 아니라 잠시 세상의 풍파에 내려놓았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뜻을 기억하여 그분 앞으로 돌아온 이 죄 많은 인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떠나간 이 악한 죄인인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돌아올 때 지난 죄를 묻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도 결국 그분을 기억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된 이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인간의 가치관으로 행동하던 사울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행동하던 다윗이 무엇이 다른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다윗의 행렬을 지쳐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여서 부솔 시내에 남겨졌던 200명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 일부가 남겨진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공이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 빼앗겼었던 처자식만 돌려주자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계산적인 생각으로만 계산해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한 사람, 더 고생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적인 원리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의는 무가치한 자들이며 유익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하다고 정의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약사빠르기 때문일까요? 계산에 능통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승리를 자신들의 공로로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수고한 우리들이 이룩한 승리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리품 또한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저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승리에 대해서 그 아말렉이 낙타를 탄 400명만이 도망을 치고 아말렉이 멸절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군대를 공격한 다윗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네, 기억하시죠? 네, 다윗의 군대의 숫자가 바로 4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군이 지금 전멸을 당했는데도 도망친 숫자가 여전히 다윗의 군대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기병이라는 겁니다. 기병은 굉장히 이동이 빠르고 공격하는데 능통한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군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낙타를 타고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와서 다시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의 승패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전략과 또 작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불량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자신이 거두고 다 멸절시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우선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은 그 생각을 다윗에게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 승리를 가로채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30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즉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을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리가 있는 전리품은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나 후방을 지킨 자나 모두 다 동등하게 분배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같이 공동체로서 모두가 공평하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새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끝까지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을 추구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죠. 그와는 다르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이 비록 인간적인 계산으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도우셔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가는 이 극한 환란 속에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두 그냥 끌려가게만 하심으로써 그들을 되찾을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사울의 때 내려졌었던 이 명령이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때부터 역사에서 그의 기록이 사라졌다가 히스기야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할 정도로 한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말렉은 단지 시글락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틈타서 유다에서도 크게 약탈을 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획득한 전리품들을 유다 지역에 다윗이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들이 빼앗겼었던 것들을 챙겨서 다시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유대 관계를 돈독해 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극도의 환란이 정말 다윗에게 위기였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이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꼈을 그 고통과 절망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고통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었으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위기가 더 많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 안 되니까 이제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처럼 그냥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지를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보여지는 판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그분께서는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단련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지금 눈앞에 손해를 초래할 것처럼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정말 이제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믿는 자의 길을, 다윗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역전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 의지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세상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